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을 또 말씀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지략과 명철도 그분의 것이다. 주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우지 못하며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놓을 수 없고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며 물을 보내시면 지형이 바뀐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한다. 그랬습니다. 네.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이 하나님의 것이다. 13절에 말했는데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또 이 피조물들도 지혜가 있죠. 네. 짐승들도 그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이 있다. 네. 권능, 권세와 능력인데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권능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죠. 또 지략과 명철. 네. 아무리 그 뛰어난 지략 또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이용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때 이용하시고, 뒤에도 나오지만 속는 사람은 속는 때 이용하시고,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때 또 이용하세요. 하나님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 이용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거죠. 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우지 못하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집을 세우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 또 인간의 수고, 그게 다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순간 그건 어려워져요. 여러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다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어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형적인 것, 물리적인 어떤 가두시는 것, 우리를 가두시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시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 이것은 아무도 가둘 수가 없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자유의 어떤 권리,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건 쉽지 않아요. 성도를 가두는 것은 글쎄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가둘 수는 있는데, 성도는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15절에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며 물을 보내시면 지형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땅에 물을 보내셨죠. 또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가나안 땅과 그 부근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참 이거 어려운 일 만나죠. 겨울에 그 눈이 오는 것도 상당히 정상적인 겁니다. 네. 눈이 오면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또 잘 된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른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이슬처럼, 소낙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 상태가 다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북이 등짝처럼 다 갈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야,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고장이 난 건가? 네. 근데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 야,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은혜를 받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또 잘 간직해야 돼요. 예. 은혜를 이렇게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를 좀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어린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좀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 받는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전달돼요. 아, 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구나.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 받는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다?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근데 그 자라난 성도들은 알 수 있어요. 아,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지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 16절에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한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속는 사람은 왜 속는가? 거기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속을 수 있어요. 속기 쉬워요. 또 속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사람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속이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기 친다 그래, 사기 친다 그러잖아요. 사기, 협박, 공갈, 위협, 또 여러 가지 모략,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속여요. 또 이용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걸 또 주장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용하세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조장했어요. 거짓으로 선동했어요. 네?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이 뭐 예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빵을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것을 선동한 사람, 선동질,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 군중 심리 이용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용당하는 사람들, 또 대다수의 국민들, 속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17절에 그분은 좋은 자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좋은 자들 또 재판관들 하나님께서 불의한 좋은 자, 불의한 재판관 다 끌어가시고 벌거벗기신다. 왕들의 결박을 풀어서 18절에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고 제사장들을 맨발로 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신다. 왕들을 결박하고 또 결박을 풀어주고 이거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잡아간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고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고 가고 이게 다 붙잡아가는 거죠. 권세 있는 사람들 쓰러지게 한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비참하게 됩니다. 20절에 충성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노인들의 판단력을 빼앗으신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세요.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하고 신앙 양심으로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브넬이 야, 내가 잘못했다.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뒤늦게 깨닫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됐잖아요. 이게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 그냥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 다윗하고 얘기가 잘 되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윗에게로 다 돌리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야, 하나님이 이제야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지만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나더라도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귀족들에게 경멸을 쏟으시며 강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예, 귀족, 강한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지금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22절에 그분은 어둠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도 빛으로 이끌어내신다. 은밀한 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거, 은밀한 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오전 예배 때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바다를 지나가는 그 풍랑 속에 있는 거룻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성격, 믿음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시험, 계기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사건이 생기면 용감한 자도 드러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람 드러나고 아주 강하고 용맹 있고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반하는 사람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 계기가 생겨요. 그렇게 충성하고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틀어져요.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러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23절에) 이방 민족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며 이방 민족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다 강대하게 하시고 다 열국들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지만 또 무너져요. 야, 그 강대국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강대하게 하시지만 또 멸망시키시고 널리 퍼지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24절에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 들에서 헤매게 하신다. 총명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야, 길을 잃어버렸다.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편하게 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러면요, 그 길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길치라, 길치. 아무리 알려줘도 길을 못 찾아요. 뭐 어디쯤 가서 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뭐 얘기해줘도 잘 못 찾아갑니다. 또 잘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총명을 빼앗아 가시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 거기서 시간과 비용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10년, 20년 후딱 갑니다. 네. 사건 하나 잘못 만나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만 인생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거친 들에서 헤매게 된다. 25절에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빛이 없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사람이 또 영적 소경된 사람을 또 인도한다고 그래요. 지도자라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맞는가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다 죽어,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인도자, 선한 목자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것을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